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맥주감사절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명절이 있죠. 언제가 있죠? 여러분들 생일이 제일 중요한 명절이겠지만은 추석과 설이 있습니다. 설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세배도 하고 문안 인사도 하고 또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또 복도 바래주는 그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또한 추석은에는 우리 친지들 가족들 또 같이 모여서 뭐하죠? 한 해의 풍성한 곡식들을 나누고 또한 여유와 또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명절이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이랬으나 현재에서는 바쁜 일상들과 또 이제 핵가족 시대로 말미암아서 여행들 많이 갔었었죠. 뭐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은 뭐 명절 기간에 비행기 표가 몇 배로 올라도 좌석이 없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 가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앞뒀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들은 추석 명절이 정말 싫죠. 어, 그냥 친척이 한 번 던진 돌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뭐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푹 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순간에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요즘 우리가 전염병 시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것도 그리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조차 이제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명절은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또 웃음이 있는 곳이 바로 명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도 명절이 있을까요? 기독교는 절기라고 하죠. 기독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함께하는 저희 주보에도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매주에 뭐 오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런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발표를 하고 또한 나누기도 하는데 교회 안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절이 있죠. 4월이나 3월경에 있는 부활절이 있고요. 또 오늘인 두 번째로 맥추절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11월 셋째 주로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11월 셋째 주인데 셋째 주에 섬기고 있는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는 매월 7월 첫째 주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섬기고 지키고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이날을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시간이 언제였냐? 무려 40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0일 때 마음이 어떠세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손에 핸드폰이 없으면 어떠세요? 걱정되잖아요. 혹시 나한테 누군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걱정했냐면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식이 가장 걱정이었어요. 주변에는 황활한 광야였는데 여기에서 먹을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위로하시고 아셨으면 좀 풍족하게 하시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것을 그날에 먹도록 하셨어요. 하루의 것을 하루에만 허락하셨고요. 안식일 전에는만 이틀치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얄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 불안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들이 음식을 만나와 메추리를 받았을 때는 그들이 쟁여놓고 모아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숨겨놓는다고 그게 숨겨질까요? 그들의 음식은 결국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분량만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이 걱정과 불안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안식이 그리웠다는 겁니다. 좀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늘 바람이 있었어요.
말이 40년이지 너무나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직 40년 살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학교를 졸업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키우고 또한 직장에 다니고 이 40년의 시간이 전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드디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배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거할 공간과 쉴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40년 동안 바랬던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배분받아서 그들이 각자의 땅에서 경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 경작하여서 첫 열매를 드렸던 것, 그날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요,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을 때,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이 끝난 7주 후에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의 날,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곡식의 수확을 거두어 드림에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바로 이 감사의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맥추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여전히 계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랫동안의 2000년 넘는 이 전통이 과거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돼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것들이 우리의 전통이 되고, 이 전통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또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시작이 교회가 시대에 맞지 않아요 하면서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세상의 것을 교회의 전통 안에, 말씀 안에 빗대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면은 좀 특이한 두 가지 분류의 달력, 다른 형태의 달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형태냐면은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인 달력이 있고요. 또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 주의 날인 주일인 달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주의 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곳은 대부분이 교회나 믿는 곳들, 믿는 분들이 이 주의 날을 첫날로 섬기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을 한 주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첫날을 주의 날로 시작한다는 것, 달력에 별 의미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은 저는 이것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숨겨 있어요.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립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무시할 것도 아니고 경시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그냥 오늘 첫날, 주일의 첫날, 한 주의 첫인 주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 자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죠. 이스라엘에서는 또한 장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에서와 야곱의 다툼이 있죠.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자신이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중요시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맏아들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맏아들이 모든 형제의 첫 해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장자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또한 축원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맏이 모든 형제 자매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것도 이 장자 문화의 대표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첫째의 예물의 중요성을 하나 또 살펴봅니다. 토지의 첫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여기 신명기 26장 10절의 앞부분을 보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만물이 뭐죠?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고 수확하면서의 첫 음식과 첫 열매를 바로 누구한테 드렸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토지의 초산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짐승의 태생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열매는 모든 이후에 나타난 열매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자와 한 주의 첫날과 또한 여기에 나타난 첫 열매, 이것의 처음의 중요성은 모든 것의 대표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의 대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냐의 신앙의 고백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 그 청년이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계속 집에서 교육받아왔던 신앙의 교육이 뭐였냐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너무나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교통비도 나가고 식비도 나가고 사람들한테 턱도 내고 하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드릴 생각을 했니? 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답이 명답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것이니까요. 정말 단순하고 명료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웠던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맥추절을 중요한 4개의 절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퇴색해온 건 사실이에요. 부활절과 성탄절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맥추절과 또한 추수감사절은 그닥 그렇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는 좀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맥추절은 농사하면서 지은 첫 수확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3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른 제도를 써야 한다고,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그 말씀에 답변이 나와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였기에 우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들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의 그물에 걸린 적, 인생의 난관에 부딪힌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서 우리는 나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주시다는 걸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가 지속되어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꼭 지키고 기억해야 되는 절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왔으면 이제 두 번째는 감사하는 습관의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감사하는 습관의 훈련.
이찬수 목사님이 지으신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은 왜 감사하며 사는지를 묻는다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세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우리는 감사가 우리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진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더 감사할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요. 직장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한 우리가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원이 제한받고 예배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왔다 갔다 예배도 드리시지만은 아직 아무도 이곳에서 환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자체 하나가 우리에겐 감사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뭐 어떠한 이득을 얻었거나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반응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것이 완전히 동의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감사는 선택이자 우리의 의지라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의 선택을 하고요.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요? 18절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너가 특별히 얻은 유익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새 절기가 있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던 유월절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음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칠칠절과 맥추절이 있고요. 또 하나의 절기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 세 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이들은 1년 이렇게 3번의 절기를 섬기면서 특별한 의식들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 감사를 습관화하고 훈련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일주일간 천막을 치고 직접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감사하는 훈련이었어요. 너가 천막을 짓고 밖에서 살면서 불편한 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40년간 이렇게 살았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바로 이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아이들에게 생생한 살아있는 교육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이 감사의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할 것을 깨달았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이 입술에 많이 지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의 입술엔 늘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의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신뢰해서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매년 7월 첫째 주를 맥추절로 지키는 것,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감사가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지난 6개월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성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는요, 사단이 틈타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요, 선한 공동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로 감사한다고 했어요. 첫 열매로. 오늘날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부활절은 사순절도 섬기기도 하고 달걀도 나눠주기도 해서 조금 생각이 나고요. 성탄절은 좀 기억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활동도 준비하고 성탄절 발표회도 준비하니까 왠지 준비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추수감사절이 상당히 큰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또 4일 정도의 연휴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터키도 굽고 다양한 음식도 와서 정말 정교인이 식사를 하고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랬더니 추수감사절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맥추감사절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러한 오해도 합니다. 불필요한 절기, 지키지도 않는 절기, 특별한 일도 없는 절기. 어떤 이들은 헌금 걷는 목적으로 지킨다고 오해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요, 속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던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시하고 목적을 중요시합니다. 맥추절을 정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첫 수확물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추수감사절 지킨 이유가 뭘까요? 한 해의 곡식에 감사해서 지켰잖아요. 우리는 자꾸 결국이라는 것 때문에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지나가는 시간들에 대해서 되돌아보시는 것이 이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보면 지난 6개월간 어떠한 감사의 것들이 있었나요? 전 너무나 많았어요. 한 주 한 주가 감사의 것들이 넘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눔 시간에도 나누겠지만은 이 감사한 것들이 저의 삶을 지탱해주는 큰 힘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지내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생수를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곡식을 얻었을 때 그 벅찬 감동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방울토마토 하나 집에서 키우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 과정에서 처음 열매를 따먹었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얼마나 기쁘고 생명의 소중함을, 신기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손으로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둔 것이 맥추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인 이 보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고 했어요.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 힘을 헤아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힘을 헤아려. 이 헤아려의 의미는 충분하게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또한 그 의미에 포함되는 게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예물은 항상 억지로 하거나 강요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되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을 헤아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이죠. 특별히 30, 40대들 어려운 거 압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들 힘들어해요. 가정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힘듦도 있겠죠. 집에 대한 대출금도 내야 되고요. 부담이 있겠죠. 물론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손길에 감동해요. 또한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까요? 게다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 생활을 잘 해가시는 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헌금의 부담 때문에 불행하고 부담된다면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마음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훈련을 하면서 이 마음이 생겨져요. 우리가 맨 처음부터 어떻게 기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했던 것이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 제 삶의 한 근간이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헌금의 부담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여러분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자녀가 먼저 되거나 나의 사업의 터전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힘듦에도 꼬박꼬박 헌금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여러분 드리시는 분들은 또한 이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예물 드림은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의 표현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회 속의 빈자나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드리는 자에게 합당한 자세예요. 얼마 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활절 때는 항상 특별한 분들을 돕거나 또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일면식 없고 그냥 그런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저희가 이번에 부활절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희 자녀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수술을 했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맥추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성탄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를 배불리고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돕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받는데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하고 또한 돕고 또한 우리가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배 형태와 오늘날의 예배 형태는 좀 달라요.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찬양이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회 문화대로 맥추절의 감사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였다면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7일을 보내라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우리의 소확물을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7일간 우리가 천막 생활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